샬롬. 오늘의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증거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이 일어나는데 핍박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가 AD 90년경에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일어나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배당한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상 중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 중에 하나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또 중요한 서신서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갖게 된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 1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요한 1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증거가 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 1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그 영생을 누린다는 그 확신을 내가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말 보조할 것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생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또 말씀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이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또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치유가 되고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는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살면 되겠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굉장히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도 짓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합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특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은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도 잃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뭐 이렇게 연세 드신 장로님이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생명, 그 영생이 있다는 그것을 알게 하여 주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는 메시지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들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예요.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갈릴리에 어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들었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았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메시지도 들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그 후에도 밤모섬에서 천상에 올라가서 그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직접 보고 또 만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한의 메시지는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와는 달리 정말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증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증언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다는 거예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음이요라고. 너희가 그 태초부터 계시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태초부터 계시니라는 말을 써요. 태초부터 계시니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긴 영원한 시간의 처음을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계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 그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이 표현, 이거 굉장히 요한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뿐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도 경험을 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를 아는 사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마귀의 그 권세로 인해서 죄와 어두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타락하여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고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지구의 모든 그 권세를 이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 자체가 죄와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어두움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 캄캄한 밤을 한번 생각해요. 캄캄한 밤,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캄캄함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하나 쫙 들어오면 어두움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 어두움은 빛을 견디지를 못해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세력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을 두려워하고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움의 권세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임하게 되면은 마귀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어둠은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쳤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속에 어둠이 있지만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어두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밝고 환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두움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또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둠의 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내 속에 뭘 숨겨둬야 되고 감춰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아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마음이 아주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성도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 거리낌이 없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빛 가운데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영생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유지하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완전히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지 중에 우리 알게 모르게 그 죄를 많이 범합니다. 죄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라도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유가 중요한, 그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즉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나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는 이것을 자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었을지라도.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지 않은 죄를 어떻게 자백합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입술로 자백을 하는 그런 죄는 우리가 생각이 나서 자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서 다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서 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율라 여성의 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과거에 아무런 그런 죄가 있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믿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는데 막 이제 죄를 이렇게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어떤 시점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에서 이제 토해내면서 자백을 했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해도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거 다 생각도 나지도 않고 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가요? 이 문제는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바로 알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죄를 버리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이 율라 여성은 이미 죄를 고백하였을 뿐 아니라 더 이상 그 과거에 그 죄된 생활을 하던 그런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은 다 자백을 못한 겁니까? 입으로 다 말을 못해도 이미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 여성의 그런 의문이 해결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백의 의미는 죄를 버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백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물론 고백을 할 수가 있지만 말로 고백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면 자백하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백을 했다고 하면서 자백을 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도 과거로 또 돌아가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하면 이거는 진정한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자백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진정한 자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그런 자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입으로 토해내고 버릴 뿐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앞에서 첫 번째로 말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건 이제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조금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는 삶,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걸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은 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죄를 싫어해요.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게 돼요.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면 사실 우리가 아까 서명한 거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잊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막 정의감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의감으로 우리는 그것을 막 반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왜 이걸 쓰느냐면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실수로 범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즉시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자백을 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이제 대언자라고도 하는데요. 보혜사 또는 대언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그 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영생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의로 아주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자백이 아닌 거죠. 그죠?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영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요한이 주는 세 번째 주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계명들을 지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내면에 깊은 사귐이 있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다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귐이,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증거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이 정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 영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지, 그 다음에 실수로 죄를 범할지라도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사는지, 또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은 영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생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영생이 이제 있는데 이 영생이 천국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천국까지 유지가 되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 이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영생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귀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그 사귐이 나타나며 또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